예, 정말 긴 명절 보내시느라고 지금 몸이 적응하시느라고 힘드실 겁니다. 예, 오늘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꿈나라를 또 여행하실 또 우리 성도님들 예, 그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예, 누가 아멘 했습니까 지금? 예, 대놓고 주무시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시댁들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제가 왜 시댁 이야기를 꺼내냐면 시댁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 또 여자분들 갑자기 뭔가 이렇게 속에서 뭔가 이렇게 그러면 좀 덜 주무실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엄청 많이 마십니다. 그죠? 세계적으로 커피 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커피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유제품들. 그런데 다른 나라와 유독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커피와 관련되어 있는 그 제품 중에 판매가 좀 저조한 게, 소비가 저조한 게 있는데 그게 시럽이랍니다. 왜 시럽인지 아십니까? 이해를 아직 못 하시는 것 같으신데. 시댁을 싫어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이 아메리카노 드실 때 시럽을 안 넣어서 드신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집에 가셔서 아마 혼자서 빵 터져서 우셨으실 겁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남자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시자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드신다라는 우리 여성분들 계시는데, 그래도 시댁도 가족임을 잊지 마시고 더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충북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마 영화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이번 특히 긴 연휴 동안 아마 영화 한두 편들은 다 보셨을 것이고, 영화관에 굳이 가지 않으셨더라도 TV에서 요즘 원체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들을 많이 하시니까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저도 보기와는 다르게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기회도 그렇고 시간이라는 핑계를 대고 많이 못 보게 되었는데, 영화를 보더라도 생각을 많이 하는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수준이 높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성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지? 그리고 저 영화는 왜 감독이 저렇게 찍었을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생각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웃고 즐기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선호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왜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 감독들은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의도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정말 당신들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도로 감독들은 영화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쓸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유의 글 쓰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 중에 일반적으로 대조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남자 이야기를 꺼내면 거기가 대비되는 여자 이야기를 꺼내고, 검은 이야기를 꺼내면 흰색 이야기를 그렇게 꺼냅니다. 예컨대 이러한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 대비되는 것을 그렇게 쓰는 그 이유는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대비되는 그런 기법을 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아주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그 제사장의 아들로서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엉망인 삶을 삽니다. 그와 대비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일평생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던, 이렇게 대비되는, 대조되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사울과 대조되는 것이 누구 있죠? 예,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그렇게 대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에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대조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바로 그 대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다른가? 이 두 사건이, 이 두 이야기가, 이 두 인물이 얼마나 다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대조 기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성경을 쓰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바로 전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안 졸리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환. 예, 이 전환은 무엇이냐? 대조하고 그 되게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주제가 내용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A로 가다가 갑자기 전환점에서 바뀌어 버려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그 내용이 차이가 나니까 대조처럼 보입니다만 분명히 다른 내용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내용을 읽다 보면 생뚱맞다 이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전환이라는 기법을 그렇게 섞은 거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어떤 사건 이전에는 수많은 기적과 설교와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한 사건 이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적을 베푸시지도 않고 설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바로 그 사건을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환이라는 그런 기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혹시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사장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바로 은사장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3장에 무언가 이야기가 하나 딱 끼어 들어갑니다. 그 13장이 무엇에 관한 거죠?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역시도 물론 은사라고 할 수 있지만 12장부터 시작된 은사에서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사랑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생뚱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야기, 결국에는 12장부터 14장의 그 이야기 중에 핵심이 무엇이다? 바로 13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이 고린도전서 바울은 그 가운데에 바로 이 사랑장 이야기를 넣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어떠한 자기가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가운데에다 넣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아까 말했던 전환의 기법에 쓰기도 하고 또 이 기법을 좀 더 전문 용어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괜히 이런 얘기하니까 더 졸리시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쓸데없는 이야기처럼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장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일 경우가 많다는 걸 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는데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사실은 내가 네 아빠요.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출생의 비밀이 막 드러나는 것. 바로 그때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바로 이 창세기 6장이 그러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문학 기법을 이해할 때 또 우리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6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본문은 제가 5절부터 8절을 잡았습니다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표현이 되어 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번성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생각하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 담은 것, 그 모든 것들이 악함, 바로 그 악한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심이 반복되려 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이후에 9절부터 22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와 대조가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예, 노아입니다. 노아라는 바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에서 언급되었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함이다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대조가 되죠. 그런데 만일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악한 사람에 반해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가 만약에 강조가 된다면, 집중이 된다면 창세기 6장에서의 바로 핵심은 무엇이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예, 이것이 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봐라,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믿음 잘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사니까 봐라, 가족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물로 온 세상을 쓸어버릴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노아와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아가 세상 사람은 다 엉망진창 타락한 삶을 살고 악함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노아는 오직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의 6장 그 바로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샌드위치 기법의 그 가운데 바로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오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함께 그 이야기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8절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6장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히브리 문화 기법,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쓰는 데 쓰는 그런 기법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썼을까? 예,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끝에 중요한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중요한 얘기들을 가운데에 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저도 정확하게 잘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영감 가운데에 그들이 써내려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여 유산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바로 중요 방법으로 성경의 기자들은 바로 이러한 방법들을 썼습니다. 서두에 제가 영화 얘기를 했는데 감독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정말 관객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저 우리는 배우들의 연기, 그 대사 속에서 뭔가를 찾지만 사실은 감독들은 화면이 지나가는 그 장면 속에서 그런 것들을 남겨놓기도 하고 합니다. 왜 감독들이 그렇게 하느냐?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바로 그렇게 남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함을 보셨고, 그로 인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얼마만큼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죄악으로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실까?
인간이 얼마만큼 그렇게 타락했기에.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 사건들을 돌아보아도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해 못할 것이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들, 점점 그 악에 대해서 무디어져 가고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그것을 두려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의례에 일어나는 일상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만들어지고 떠오르는 그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한탄하셨다는 표현을 후회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애통한다, 슬퍼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잃었을 때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슬픔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어찌할 수 없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바로 그러한 슬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근심하셨다라는 말은 조금 더 원문을 한번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히브리어로 안 외우셔도 됩니다. 예, 히브리어로 아차브 뭐 이렇게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고통을 느끼셨다. 그 마음속에 고통을 간직하고 계셨다. 붙들고 계셨다.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단어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좀 더 쓰여졌을까?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하몰의 아들 그 세겜에게 강간당했을 때, 바로 그 디나의 그 오라비들이 그 디나의 그 사건을 보면서 가졌던 바로 그 심경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졌던 바로 그 근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자기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던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아들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표현되어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십니다. 창조한 사람들을 다 썰어버리리라. 뿐만 아니라 가축과 지면을 기는 것,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것을 다 썰어버리리라. 그 이유를 바로 7절 말씀 한탄하심,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표준세번역에 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나 하면,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서 오직 노아가 강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죄악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노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바로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노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 표현인데, 이 표현에 대한 또 원어와 히브리어의 원어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는 핵심 단어가 들어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습니다. 영어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에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눈에서 은혜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다른 번역본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성경에 없는 눈, 이런 눈이 바로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 눈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이 아니신 그 하나님을 왜 이 성경은 눈으로, 하나님의 눈에 왜 노아를 향한 그 은혜가 있었을까? 그런데 그 해답을 그리 먼 곳에서 찾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늘 가까운 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귀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사람이 제 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안 바라보는데,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제 아들을 바라보는 제 아내의 눈에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이제 그 눈빛이 사라지더라고요. 마치 저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저 역시도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집사람이 그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러한 저희 집사람의 눈에 비친 제 아들의 모습을 보니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가 옆에서 보는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표현이 얼마만큼 정확한 표현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보시는, 굳이 하나님의 눈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눈에 비친 노아의 그 모습은, 노아를 담은 하나님의 그 눈 속에는 이러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도 귀여운, 지금 우리 잠옷실에 마냥 있는 저 아이들을 품고 있는 저 엄마의 그 눈에 바로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상대방의,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상대방의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노아를 기쁨으로 바라보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지으신 인생과 그리고 땅 위에 숨쉬는 모든 것을 썰어버리시겠다는 그 마음 먹으실 만큼의 그 슬픔이 가득해서 마음의 고통이 멈추지 않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우리는 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마 헤아릴 정도가 우리가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이러한 본문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쏟으실 그러한 심판들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십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것을 보지 못할 만큼의 그렇게 참지 못하신 그런 진노가 가득한 그 모습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실 만큼 아파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 그토록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고, 그래서 좋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오셨는데 어찌하여 그런 것을 단 한 번에 그냥 물로 온 세상을 썰어버리시려고 하셨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그 홍수의 심판을 일으키시면서 이런 마음을 품지 않으셨을까? 내 눈앞에서 다 사라져라. 보고 있으면 내가 아프기 때문이다. 내 눈앞에서 다 사라져라. 그것을 보고 있으면 내가 자꾸 생각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주는 단 한 사람,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습니다. 창세기 바로 이 6장 말씀의 핵심은 인류가 죄로 가득 찬 생각과 또 그 마음과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을 계획을 하셨는데 오직 한 사람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노아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 바로 그것이 이 6장의 핵심이 아니라 그러한 죄악 가운데 가득 찬 정말 소망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의 또한 이 인생 속에서의 단 한 사람을 보시고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곧 은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6장의 핵심입니다. 그걸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눈이 아닐까, 또 그것을 우리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눈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러나 창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이걸 좀 더 풀어서 하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다 삐뚤어진 길을 걸어가도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눈을 잊지 마십시오. 노아가 의로운 비결은, 의로운 자가 되었던 바로 그 비결은 노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6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갈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인의 문학기법 전환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전환점은 어디입니까? 정말 힘들었던 그 시절 다 지나고 이제 사업도 잘 풀리고 여러분들의 자제분들도 잘 자라고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배필 만나고 뭐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전환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전환점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로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바로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바로 그 순간을 전환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라봐 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 바로 그리고 그 누군가는 변함없이 항상 나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며 또한 당신이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곳으로 함께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바로 우리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지하고 계십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악하였으나 단 한 사람, 하나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당당하게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은혜임을 저희들 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지해 주는 자로 이 세상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